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길 사모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밝히시사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73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3, 이사야 65장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1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오르는 곁으로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운 것을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인물 영광의 주님 두려움 없는 삶은 얻을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다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고자 간절히 기도하시고 특별히 부활의 신앙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생동감과 그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을 이 시간에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 세우고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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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11월에 벌써 이제 마무리 주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2022년을 맞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마지막 달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잘 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의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천년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계시의 영이시와 함께 임재하시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이시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사 우리를 권능에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 아버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주님의 맡겨진 길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을까 길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을 하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되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셔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올라온 능력을 맛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나라를 무너뜨리게 하여 여러 모양으로 해서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성애의 악한 세력들 아편과 또 각종 향정신성 의약품들 참으로 그 남용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또 이 민족을 참으로 주저앉게 만드는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정말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어두워져가고 썩어져가는 그 부위를 다시금 온전하게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전쟁이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3년의 기간이 이제 훌쩍 지나 이제 아버지 엔데믹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하게 개발하게 하셔서 이 코로나의 시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게로 인도하시고 동차하시고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일통과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제가 참으로 주 안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대통령 일단 주요 지도자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정책, 그들의 행동, 그들의 그 모든 말이 국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스스로 잘 깨달아 참으로 조심하고 또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또 정확하게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은혜를 늘어뜨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영광을 돌리며 방송시에 있는 귀한 또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귀한 성계 속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아버지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두셨둔다 말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여 찬양 드리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냥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하나님, 이 찬양의 노래처럼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 부활의 기이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의미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고아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있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능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할 증인으로 살아갈 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부활은 어떤 것인가? 사람들은 부활과 회생 또는 소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다시 살아나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소생이고 회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았다 다시 죽는다고 하면 그것은 부활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되 어떤 몸으로 사느냐? 죽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갈무리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이 과정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향해 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잠깐의 여러분들이 놀랄 수는 있어도 두려움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때에 따라 여러분들이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 여러분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향한 부활을 향해 가는 우리는 순례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부활이란 과연 무엇일까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들 역시도 부활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수님 이전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구약에도 3건 정도가 있고요. 신약에도 한 3건 정도 내지는 4건 정도가 있는데, 한마디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결국 다시 살았다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진 사건은 신구약 공이 3곳 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열왕기하 4장 35절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그리고 열왕기하 13장 21절에 보면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고 시체를 가져가다가 이 아람군이 쳐들어오니까 놀래갖고 그 시체를 갖다가 이 엘리야의 그 무덤이 있는 곳에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엘리야의 그 뼈에 닿았을 때 그들이 엘리사의 뼈에 닿죠. 엘리야가 엘리사죠. 엘리사의 무덤에 뼈에 닿더니 그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소생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신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달리다굼이 뭐냐면 소녀야 일어나라 했었을 때 죽은 지 오래된 딸이, 어린 딸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죠. 또한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 역시도 결국엔 다 죽었다는 것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늘 언제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늙어서 죽는 줄 알았지 죄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은 못 해봤어요, 사람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죽지 늙어서 죽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욱더 비극은 누구나 죽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아파도요, 살길 원하죠. 어제 우리가 은혜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어제 아침에 은혜를 나눴지만 히스기야에게 야, 너 이제 유언하고 죽어라 했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죽기 싫어서 그래요. 우리는 죽기 싫습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 우리가 그것이 비극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 우리에게 더 이상의 공포를 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피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죽는다고? 늙어서 죽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우리가 왜 죽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처음 지었는데 왜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어떤 짐승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죽옷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죄를 참아 볼 수 없었던 하나님. 근데 그 죄를 덮어주기에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싹으로 죽는 것이지 늙어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우리가 함께 연관되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이왕 피셨으니까 42절에서 44절 말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쩌면 우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내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실 때 원래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모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그 비슷한 모습은 그것보다 더 영화롭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찾게 하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부활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죽음 역시도 별로 그렇게 막 슬프고 두려워하고 피해야만 되는 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혜령 박사가 있습니다. 이혜령 박사가 얼마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소천했어요. 지금 그는 잠자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활, 그때 나팔 소리를 듣고 그는 기쁘게 잠을 들었죠. 물론 그는 나름대로 생명 연장책을 나름대로 구해볼 수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 자신 얘기했듯이 메멘토 모리,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사실을 늘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새겨 있었고 그것에서 죽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이게 순전하게 그냥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삶대로.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좀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죽음 이상의 세계가 있다고 그 이상의 세계에 대한 죽을 것으로 심고 영원히 살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나오는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넘어야 될 하나의 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강을 성큼 넘을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성큼 넘어야 되는 이유가 되신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랬어요. 여기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말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선하게 살았으면 넌 좋은 곳에 갈 거야 그럽니다. 사실 좋은 곳에 간다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아무 데도 세상에 어디에도 좋은 데 가는지 나쁜 데 가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뭐 윤회 사상을 통해서 뭐 극락 정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곳에 대해서 그런 극락 정토가 있다는 걸 본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게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실절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달력이 있는데 이 달력에서 우리가 그 아비벌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아비벌이 뭐냐면 출애굽한 달을 첫 달로 구하는 거. 우리 마치 과거에 우리 음력으로 살고 지금 양력도 지키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 생일이 음력으로 돼 있고 또 양력으로 지키고 뭐 이렇게 복잡해요. 그래갖고 저는 아예 통일하기로 했어요. 아예 한 날로 정하기로 해서 지금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달력이 출애굽을 첫 달로 칩니다. 그것을 갖다가 아비벌이라고 그래요.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비벌의 14일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죠. 그리고 15일에서 21일 일주일간은 무교절이라고 하고 그 무교절의 셋째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때 초실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첫 열매를,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초실절에 드려지는 이 열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첫 열매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거한다.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께서 내 안에 거한다.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일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공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특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수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방언의 은사는 내 스스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확신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특히 방언의 은사는 자기 개인에 더 싸운다고 해서 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아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음을 알게 될 때 나는 뭐예요? 영혼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초실절이 나타나는 첫 열매라는 것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분 덕분에 나도 그 안에 붙어서 그분과 함께 내가 부활의 영광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시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어떤 그런 의학적인 것들 다 필요 없이 그냥 내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다시 부를 때 내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실의 삶을 살아본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부활절의 첫 열매가 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께 붙은 자로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 그 열매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부활은 누구 거예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말 한자인데도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부활의 존재가 되고 있어. 또한 21절에 보니까 오직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 사망이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야.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나는 죄를 진 것 없는데 아담이 범죄를 졌다고 왜 나까지 죽어야 됩니까? 좀 억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억울함보다도 우리 안에 흐르는 죄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기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아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천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천사가요 배가 고프면 있잖아요. 그 천사가 싸움을 합니다. 아기들도 배가 고프면 있잖아요. 서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어미가 너무 젖을 줄 수가 없을 정도로 쇠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아기는 젖을 꼭 빨아야 된다고 하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잔인하게 이럴 데 없는. 근데 그것이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다는 얘기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담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 우리 안에는 정말 너무 많은 죄악들이 있고 너무 많은 죄성들이 있다는 걸 우리 자신 압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으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죠.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그러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하면 죽은 자 역시도 뭐예요? 한 사람 때문에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안이라는 단어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모든 삶을 얻는다 여기야.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내게 주신 열매라고 초실절을 통해 첫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원한 삶, 하나님의 부활의 삶에 연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와의 연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거나 연관, 그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입술의 고백은 그 신앙이 점점 자라가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내 마음이 내 안에 움켜진 여러 가지 많은 얽힌 것들이 풀어져요. 마치 우리가 염소는 풀을 먹어야 하듯이 염소가 이상한 걸 먹으면 광우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뭔가 제대로 된 걸 먹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사는 것이 예수같이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선해서 아니에요. 우린 별로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우린 지극히 이기적이고 우린 계산적이에요. 내가 계산해봐서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다 보면 내가 계산했을 때 아닌 것조차도 내가 마치 그것을 긍정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과거에. 목사님 제가 과거로 예수를 그냥 머리로 믿었을 때는 길에 가는 특히 이제 이렇게 막 그 구걸하는 분을 볼 때 굉장히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졌대요. 어떤 거부감을 가진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멀쩡한 사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렇게 구걸하며 살아. 세상에 그 많은 가능성들이 많은데 나가서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보는 눈이 그는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알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나도 모르게 바뀌어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 있어서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했으면 저 입장까지 갔었을까라는 그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예수 제대로 믿는 거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면 당신 지금 예수를 믿어가고 지금 믿어가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현대적인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참 예수님이 참 놀랍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즉 우리는 예수와 연관을 갖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문제, 가장 두려운 공포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금방 변하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사는 게 편하지 않았어요. 좀 낯설었어요.
그리고 그건 뭐 바보같이 보였고 뭔가 좀 모자란 사람같이 보였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점점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와 연관은 예수와 점점 관계를 많이 가져가는 것으로 우린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천년맨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이 강림이라는 것은 뜻은 있잖아요. 황제가 행차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행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그 천년맨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람이 부활을 얻는다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해줘. 저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 부활할 거야. 그런 건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가끔 사람이 믿음을 잠깐 착각하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근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 맞아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 믿음 중에서도 있잖아요. 잘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잘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점점 예수의 형상으로 점점 변해갈수록 우리에게 입는 의의 옷이 크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에게 목사님 그거 성경에 있는 거예요? 라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송으로 옷 입고 기도로 옷 입고 믿음으로 옷 입는다는 성경의 규정들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는 건 우리가 입는 옷도 그만큼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불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어디를 나갈까요? 자기의 가장 수치스러운 것을, 자기가 가장 수치스럽게 생각한 것을 스스로가 가리려고 들 겁니다. 만일에 옷을 다 입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리려 하지 않아요. 당당하죠.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에 혹은 예비됐던 안 예비됐던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의 실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요? 부끄러운 것을 가리는 그 모습만 가질까요? 아니면 모두가 당당하게 하나님을 바로 서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란 건 그저 부활신앙, 믿음으로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있잖아요. 부활의 능력을 알아요. 그 능력의 복됨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맨 나중에 멸망당할 원수는 사망이라는 사실이에요. 24절 볼까요?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24절 25절이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왜 사망이 마지막에 사망이 마지막에 멸망을 당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는데 죄가 없어지면 사망이 그를 주장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무죄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성립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도 예수님 무덤 없고요. 어디를 가도 예수님 무덤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종교는 각자 다 창시자의 무덤이 있어요. 마호멧도 있죠. 석가도 있죠. 공자도 있죠. 소크라테스 무덤도 있고 지금도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무덤은 없어요. 왜요? 죄가 없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사님, 저는 죄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를 예수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입혀주신 줄 아십니까? 주님의 그 붉은 피로, 그 보혈로 여러분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께서 가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가운데 우리가 동참합니다. 혹시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쳐 흘려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내 수치스러운 부분을 주님이 덮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그 붉은 피를 흘려주셔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사망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유언을 할 때 이렇게 유언했다고 합니다.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고 내 무덤에 흔적이 없도록 해달라. 묘비를 세우지 말고 흔적도 없게 해달라. 사람들이 너무 아쉬워서 그가 묻힌 곳으로, 그가 잠자는 곳으로 여기지는 곳에 사람들이 거기다 이렇게 조그만 팻말을 세웠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 J.C. 요한 칼뱅이라는 말로 그렇게 써놨다. 그 사람은 그걸 보면서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안에 누가 자고 있다? 칼빈이 자고 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걸 이 시간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조차 이긴 당당한 대장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영광을 누릴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은 저희 집에 개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개랑 굉장히 친했어요. 그 개가 어떤 개인지 몰랐어요. 우리 집에는 그냥 갔다가 어떻게 누가 갖다 주면 그냥 그때 가게를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져오면 그 가게를 키웠어요. 근데 그 개가 굉장히 똑똑하고 참 이렇게 충성심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으로 기억해요. 한 번은 제가 물에 빠졌는데 그 개가 저를 살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개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굉장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개를 갖다가 없어졌어요. 그 개가. 그래서 내가 우리 개가 그냥 없어질 리는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 애가 무슨 개였는 거 아니? 그 당시에 삽살개라고 하는 한국 토종개 중에 개가 거의 순종에 가까운 개였대요. 그거 가지고 그것까지는 몰랐었어요, 우리는. 그 개를 사간 거예요. 연구하려고 사가서. 그래서 그 개 피를 뽑고 뭐 어쩌고 했다는데 제가 그 마음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개가 그렇게 좋은 개인지 몰랐어요. 그저 나는 그냥 제가 또 올 여름을 넘겼구나. 그거에 감사했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제가 쟤는 제발 잡아먹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했을 정도로. 근데 그 정도로 알았는데 그 개는 그런 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학술용으로 쓰일받을 만한 아주 귀한 혈통을 가진 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의 영광을 가진 복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망을 가리켜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죽는 것보다 두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죽을 결심 가지면 거꾸로 죽자를 한번 거꾸로 해보세요. 아, 죽자가 아니라, 그렇지. 죽자. 아니다. 살자가,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해보면 살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두려운 건 없어요. 조금 창피해도요, 그거 잠깐이에요. 여러분은 당당한 분으로서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속한 그런 분인 것을 꼭 알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 송년교회 성도들이 그저 그런 세상에 거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택함받은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 그분과 함께 부활의 자리에 이르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원래 창조하실 때 그 아름다운 그때의 모습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득증하나니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네.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에 내 모든 삶의 기쁨 득증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동안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득증만하네. 우리 주님의 손부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은혜에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간절한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심의 능력으로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아 내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침노하며 무엇을 정죄하는가? 아버지 죄요 그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했는데 하나님 그 죄의 모든 권세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며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복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행복하는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겪는 자 있습니까?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지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가 예수와 관련이 없는 자가 아니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예수가 나를 살리고 그 예수가 나를 새롭게 하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부모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부활할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아름답고 능력있게 권세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 자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도 주님이 주신 줄 믿사오니 그 소원에 엎드려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놀라운 임재의 역사를 그들의 허락하신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맛보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아버지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권세 있는 주님 그 나타나는 귀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데 손으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럽고 착한 질병의 원수마귀야 이 원수의 악한 저주야 예수 이름을 저주하느니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치료의 말씀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이 순간서부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그 실상을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문제가 진짜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갖고 나가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기까지지만 주님은 그 이후 영원까지 그 문제의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이기에 주여 도와주심을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삶을 아니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셔서 내 인생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곤고하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남을 미워하며 분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살아간 성도들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 속에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찰력을 깨달아 맛보아하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물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임을, 선교임을, 그리고 건축 작정, 나아가 또 특별 작정, 그리고 선교의 아버지 성미로 여성교회 손길로 손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의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작전 가운데 장막의 복을 특별작전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몽골의 영혼들, 네팔의 영혼들, 그리고 소외받은 이웃들을 향하여 귀하게 쓰이는 예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가 또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능히 헤쳐나감에 있어서 귀한 증거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복된 성도의 귀한 증거의 향기로운 그런 증거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 동문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부활의 첫 열매에 속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혼이 잘는같이 범사가 되며 강건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우리 성령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 주심이 붙드심이 공곡해 하심이